우리 10계명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는 많은 부분 경제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거기서 꺼내 본다면 소유, 분배, 또는 보상의 가치, 공적인 정의, 경제 정의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밤에 뭘 훔쳐내오는 이런 도둑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많은 함유하고 있는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성경적인 경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계명을 기초로, 10계명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기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것이 발전되고 확대되고 적용되고 세부 수칙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율법서들이 완성이 되는데, 결국은 이 10계명이 그 기초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계명을 공부하거나 율법을 공부할 때, 그럴 때 기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잣대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뜻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고, 율법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2020년 11월 1일 아침 11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든 당신은 천국에 갈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든 것이 나의 인격적인 신뢰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불타는 집 지붕에 꼭대기에서 울고 있어요. 아빠가 밑에서 이리 뛰어내려와, 내가 받아줄게. 아기가 아빠의 말을 믿는다는 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믿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존중하라고 그랬을 때 생명을 경시 여겼던 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 때 불효를 했던 사람이 한 번도 불효를 하지 않은 사람,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문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좀 보여줘 봐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 새로운 버전에는 초등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가이드하는
가디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지 이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도둑질에 관한 것,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평생에 내 기억에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도둑질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또한 받으십니다.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도둑질하는 모든 행동으로부터 적어도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적어도 내가 자각하는 가운데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민법에 관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들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도둑질에 관해서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조금 더 이제 세부 수칙들 또는 세부 조항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도둑질에 관한 개념을 율법서 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이나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적질에 대해서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소나 양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소가 없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하는 농사, 가축의 도움이 없이 손으로 하는 농사는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그게 흑자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 농사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건 되지만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가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농산물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물교환도 하고 양은 그것을 가지고 젖을 내고 또 털을 깎아서 의복을 만들고 거기에서 고기를 얻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가 양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도적질해 가면 그러면 그 가정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를 한 마리 상해를 주었을 경우에 한 마리로 갚는 것, 보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훔쳤을 때는 소는 한 사람, 두 사람의 몫을 대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갚든지 아니면 그 집의 종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훔쳤으면 4마리 양으로 갚아라. 이거는 첫 번째로는 소유를 성경은 인정한다는 것,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성경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종교들이 몇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가르치는 무소유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구도를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도의 활동을 해가는 그 수련 과정에서 이 재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도를 지켜나가는 수련의 한 과정으로 소유를 버리는 것이지 무소유를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는 성경적인 경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성경적인 경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에서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소유를 가져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갖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 사유재산에서 잉여가치들,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즐기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잉여재산 속에서는 물론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는 사유재산 자체도 지나치게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지만 그 사유재산 속에는 그 남아있는 잉여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11조의 형태로 모아졌고 또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소제, 번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관리 아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회적인 필요에 적법한 데 사용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개인의 소유도 성경은 소유를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을 하는 거고, 분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에 있어서도 요즘 사회주의는 많은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인데,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배 정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지, 강제로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재산을 몰수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미국 사회는 사유재산, 또 시장경제, 또 자본주의,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지요. 그럼 이것은 옳은가? 옳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검증된 것으로 국가 체제를 움직여가는데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캐피털리즘과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 이제 만머니즘으로 가게 되는데 물질주의로 가는 거죠. 물질적 인본주의.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시장 경제에다 맡기면서, 시장 경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완벽한 의와 정의를 실행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회 속에서는 어차피 구조적인 악들이 있어요. 바로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적인 도둑질들, 이것이 캐피털리즘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제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에서 까딱 잘못해서 선을 넘으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올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마음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도 행사해야 되고 강제로 몰수를 해와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제를 유지해 가고, 그러면서 세우는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갈취를 당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에 연관하고 있는가?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배에 밑에 그 기관실에서 지금 일을 합니다. 기관실은 아주 뜨겁고 덥습니다.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석탄을 붓고 연료를 집어넣고 필요할 때 가속을 시키고 필요할 때 연료를 빼내서 또 줄이고, 뭐 온통 하루 종일 땀 범벅이 돼갖고 탈수증을 겪으면서까지 밑에서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자기가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급료를 받으면 집으로 보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이고, 그런데 이 배가 해적선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배가 다니면서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가족 부양을 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들을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전체가 해적선이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전쟁이 끝나고 전범들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나치 독일, 일본 군부, 전범들을 다 재판을 할 때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고 나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윤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했다고 하는 일들이 세계를 온통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몰아넣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결국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실험하는 생체 실험에 참여하고 무기를 만드는 데 화학 실험을 하고, 이게 그 당시 최고 천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럼 최선을 다했다는 걸로 끝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걸로 끝이냐 말이죠. 이것은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이고 세계관의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사상을 적어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목사가 답변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하는 그 삶과 그것을 가이드하는 가이드라인인 거지, 이것을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다 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교리문답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거래, 이웃을 이용하는 것, 교묘히 이웃의 소유를 절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다. 고압적으로 행동하고 사람에게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일하는 일에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게으른 사람들, 도둑질하는 거다. 만일 우리가 이 규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절도범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넓은 마구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점잖은 책략가, 요령이 좋은 사람, 요즘은 처세술이 좋다고 말하죠. 그렇게 하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해가는 사람들, 현금을 터는 도둑들이나 빈집털이, 이런 사람들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깨끗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조그마한 것, 빵 하나 도둑질한 것 때문에 평생 죄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에서 우리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도둑들로 가득 찬 마구간과 같다는 겁니다.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교우 중에 한국에서 사업을 꽤 크게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회장으로 이제 그렇게 추앙을 받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게 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마지막 기로에 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니까 그 당시 사회의 최고직에 최고 레벨에 있는 법관, 이것을 그 법정 관리를 담당하고 그 기업의 법정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그 기업 재산 가치의 절반을 현금으로 갖다 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100억에 갇히면은 50억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현금으로 갖다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면제금융을 주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면제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차관을 가지고 100억을 주면 그 중에 20억 정도는 선이자로 떼어요. 선이자라는 것은 뭐냐면 20년 상환으로 특별한 이자,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20억을 띄워주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돼요. 이제 이 80억은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돼요. 이게 면제금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보면 50억은 법관에게 갖다 주고 20억은 이자로 떼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기업을 살려야 돼요. 갖가지 비리가 넘쳐나는 곳에서. 자, 그럼 이걸 하려면은 지금 회사가 그냥 다 부도 직전에 있는데 50억 캐시를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이걸 하려면 도박이에요.
연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다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돈을 어디서 그 돈이 나와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도둑질 당해서 나가고 있어요. 내 손으로 뽑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갈취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이게 나라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드는 거지만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돈을 잘 벌게 해가지고 똑같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언제 부자가 됩니까? 이 간격은 계속 멀어지기만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조적인 거짓말, 구조적인 도둑질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 전에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어려워진 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병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다 떠나고 몇 가정 남았는데 사택 재산이 있는데 이게 할부금을 계속 버야 되는 그런 재산인데 그걸 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합을 해서 우리 교회하고 병합을 하게 됐는데 이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30만 불 빌려가지고 30년 상환으로 빌려서 20년을 갚았는데 자본금이 22만 불이 남았어요. 그때 이제는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팔아야 되는데 팔으려고 보니까 20년 동안 하루에 한 달에 2,000불씩 부었던 돈 48만 불을 벌었는데 도대체 이 이자는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20년 동안 그 이자를 부었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의 이자예요? 고리대금 아니에요? 이런 그 계산법이 또 그냥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놨는지 아무리 열심히 갖다 갚아도 이게 나중에는 이게 아주 그냥 높은 이자를 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신뢰하는 경제 체제인가 말이죠. 이것에 이런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냥 이 사회가 거짓말과 비리와 도둑질로 넘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량한 이 민초들이라고 그러죠. 민초들. 여기서 그저 하루 벌어서 그냥 그달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볼 때 그 도둑질의 규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가슴이 아픈 거는 그런 부패한 정치 권력과 만약에 교회가 거기에 손을 잡고 그것과 맞물려서 만약에 교회가 무슨 어떤 정치 세력에 비리를 세탁해주고 돈을 세탁해주는 그런 일에 결부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범죄 집단이죠.
이것은 제가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대 교회가 엄중하게 직시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과 지금 우리가 경계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나 무소유의 철학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경건한 도덕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살았다가는 그냥 다 망하고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망할지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안에서 평생 노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있어요. 희년에는 그 어떤 환경이라도 모두 다 본래의 재산으로 돌려주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실천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년이 실천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약속으로만 존재해요. 지금은. 그날에 하나님께 가게 되면 더 이상 종이 없고 더 이상 묶음이 없고 더 이상 채무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도둑질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는 듯 모르는 듯 때로는 알면서도 눈 감고 지나가고 때로는 모르면서 악에 참여하고 거기에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시지만 가늠했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않고 살 방법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도덕률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야말로 거기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내던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그 윤리적인 선택은 우리 자신이 다 하는 겁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했을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 86%가 자신이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86%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도둑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항변이 지금 오늘날 가장 복음적인 사회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86%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에 넘쳐나는 그런 비리와 제도적인 도둑질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가야 될 경건들을 잘 생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속에 정말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심이 아니라 결행입니다.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가? 적어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윤리가 바르게 빛을 발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